오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그들은 망하고 그분의 콧김에 끝장나는 것이네. 사자의 표일소리, 사나운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는 사라지고 젊은 사자의 이빨은 부러지고 늙은 사자가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네. 아멘. 성경에서 고난당한 인물을 꼽으라면 욥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으나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사실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이르기를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죠.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욥을 칠 것을 사탄이 제안하자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욥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지금 가장 괴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소유를 잃어버려서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사실 욥이 괴로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욥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육체라도 편안히 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극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출생마저 저주하고 있는 극악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한탄하며 오히려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 상황이 죽음보다 못하다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악한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줍잖은 위로가 통하지 않죠. 오히려 그 말이 상대를 괴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말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마음 알아. 나도 겪어봤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공감하며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죠. 그러나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어떤 공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인하고 싶은 현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힘들어 보니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힘내. 다 잘 될 거야. 기도할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전무후무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주변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일들을 당한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 세 친구는 욥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듣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욥을 찾아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욥의 외관, 충격적인 외관을 보고 그들 또한 참담한 심정으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저 떠난 욥에게 이 세 친구들은 분명 기댈 곳이었으며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기의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면 될수록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세 친구들은 진짜 욥을 위로하고 싶어 했고 욥과 함께 7일을 말없이 옆에서 함께 울어준 고마운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욥의 상황은 위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더 몰아가고 계신 것이죠. 욥은 이 상황을 오롯이 혼자 겪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로 시작된 이 세 친구들의 위로가 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욥을 향해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당시 지혜자들 중에 한 명으로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욥의 탄식을 들으며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경험을 발판 삼아 정답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도 무언가 조언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욥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넨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이 말은 욥의 상황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더 이상 내가 말을 아끼진 않겠다는 것이죠. 7일 동안이나 아무 말 하지 않고 욥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섣불리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생일마저 저주하는 욥을 보고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욥 자네가 지금 5절에 보니 이 지경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라고 하면서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 너 원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인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너 이렇게밖에 반응을 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엘리바스는 욥과 함께 울고 있었지만 욥의 괴로움을 사실상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자신이 생각해도 욥이 당하는 고난의 미스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욥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자신이 짐작한 욥의 고난의 이유를 거의 확신하다시피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결국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징벌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정답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이 괴로운 이유는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욥의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 또한 욥이 왜 고난 당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섣불리 욥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며 욥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 때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경험에서 나온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욥을 더 괴롭게 할 뿐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욥은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계시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빨리 상황을 규정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죠. 빨리 지금 당하는 고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쉽사리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가 처한 그 고통 중에 계십니다. 너무 다른 사람의 말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욥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분들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언이 때로는 그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조용히 그들을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히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상황에 대한 정답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